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었는지 오늘 좀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에 아마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제가 어떤 시험에 관해서 묻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이 시험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요,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결국 그 유혹에 무너졌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숱하게 그들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 놓여 있는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늘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2절 3절 이렇게 기록됐네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요청했습니다. 사탄은 당시 예수님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뭔지 알고 있었죠. 그것은 굶주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히 극심한 굶주림에 처한 상황이죠. 사탄은 그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굶주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채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 직전에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공생애의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돌을 떡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상태에서 떡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부여받은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는 예수님 당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즉, 늘 자기 필요와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어요. 사탄이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갔다라면 앞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힘쓰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시간, 우리 돈, 우리 젊음,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 우리가 즐겨하는 그 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사탄은 늘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되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부추기고 우리의 감정을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후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하면요, 오늘이 주일날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채우는 거 중요하죠. 의식주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유혹하고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꺼내 드셨습니다. 자기가 부여받은 능력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긴급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신뢰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치자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하니까 두 번째 유혹에 뭐를 끄집어냈냐면요, 시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렇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 보는 게 어떠냐라고 예수님을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시간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험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 분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인 노릇하는 행세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일로 오세요. 내가 원하는 일 좀 하세요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일 하니까 오세요. 제 말 좀 들으시고요. 제 시험 좀 한번 통과해 보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불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거 들어주시면 그때 제가 순종해 볼게요 제안하거나 혹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건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안 믿겠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원한 것,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게 만들고 처지와 감정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게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뛰어내리지 않겠다.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인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쳐주실까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 선한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지켜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믿고 신뢰하겠다고 결단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공생의 어떤 기간에도 주님은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이 어떻건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처지, 상황,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신뢰하는 자리를 지키신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가장 솔깃한 유혹이죠.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고 딱 한 번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까? 이거 과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죠.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을 얻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길, 고생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외로움의 길, 아픔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하는데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길 가지 마.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장할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그냥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순종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주일 예배 참석했으면 충분해.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가지 했으면 됐지. 안 하는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낫잖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살아가. 이게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가라고 말해요. 희생, 섬김, 수고, 고난의 길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고리타분한 너무 지나치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일 성수했으면 됐지. 헌금 생활하면 됐지. 교회에서 뭐 한두 가지 봉사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늘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늘 우리에게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려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취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상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서도 아닌 척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늘 속이는 데 능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 몇 개 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요.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지 말고 편한 길, 쉬운 길, 즐거운 길을 걸어가라 유혹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게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도 만들고 경배하고 사랑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 유혹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십자가 없는 영광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따르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할 때 주일날 무조건 학원은 보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 그래야 아이들이 학원에 오죠. 우리 학원만 주일날 주말에 보충 안 해주면 부모가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닌 학원도 주말에 아이를 보충해야 주는 학원이었는데, 저는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말에 못 나옵니다. 교회 다녀서 못 나가서. 근데 제가 평일날 더 열심히 어떻게든 아이들 가르쳐서 하겠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저는 주일날은 학원을 안 갔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잠깐 시간 내서 가고, 대신 애들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불평 안 생기게 토요일날 더 좋은 거 막 주고 가르쳤어요. 그때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거든요. 선생님은 일요일에 교회 다니시는데 만약에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딱 한 번만 빠지면 1,000억 준다 그러면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교회 가지.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한 번 빠지고 1,000억으로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 받는 순간, 한번 타협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 좋은 길, 희생과 수고 없는 길, 그런 길을 가라고 늘 요구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은요,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늘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믿음 생활 왜 이렇게 어렵냐?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겁니다. 편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읽어야죠. 주일은 쉬지 않고 교회 와야죠. 봉사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12사도가 그렇게 살았고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아직도 이 땅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빠져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를 늘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쉬운 길,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길만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꼭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3가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첫째, 사탄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필요와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유혹합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고요. 셋째, 사탄은 늘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유혹이 왔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 유혹이 오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2가지 비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3차례 예수님은 뭘 끄집어내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드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를 채울 때 선택의 순간
행동의 순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피곤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30분 못합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30분도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잘 모르시겠으면 주일날 들은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주일날 들은 이 말씀 설교 본문만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유혹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오늘 본문에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받는 그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시험의 자리로 내모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이끄사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내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유혹받게 허락한다고? 우리가 넘어지게? 아니요. 넘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셀라눔 할 때에 이렇게 살아가 보야죠, 결단한 것처럼 진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경외하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길, 수고의 길, 희생의 길 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요, 사탄의 유혹에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를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하고 싶은지를 보고 계신다고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늘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유혹에 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명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도록 유혹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사탄은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많이 만들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씻고 편하게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와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잡으셨고요. 어렵고 힘든 처지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심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도 오늘부터 꼭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과 많은 시험 속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길이라 하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